우리 실로가 목사님 꽃 다셨어요? 꽃 못 다셨구나. 다들 이렇게 카네이션 단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전소에도 안 다르셨네요. 어떻게 한 주간 자녀분들이 좀 이렇게 부모님들 좀 찾아뵙고 공경을 좀 받으셨습니까? 네. 얼굴 밝으신 분들은 그런 공경을 받으셨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카네이션 단 모습이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빨간색이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지는 또 처음인데, 우리도 빨간색들 좋아하시죠? 네. 근데 왜 카네이션을 달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카네이션의 꽃말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근데 어쨌든 이 빨간색은 정열, 젊음 이런 것 뜻하잖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여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카네이션 단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시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신앙의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할 거예요.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할게요. 아름답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부부,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뭐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지만, 확실히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자랑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식 자랑을 자랑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위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요, 초행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하나님 앞에 후회되고 부끄러운 삶도 많이 있고, 또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상실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후회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게 뭐냐? 그래도 자식 하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대한 사람들처럼 크고 뭐 이런 거 못 이뤘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아 장성하게 키운 것 그 하나만으로도요, 대단히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젊었을 때 아파가지고 하나도 겨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는데도요, 뭐 2명, 3명, 5명, 7명, 저는 정말 그분들 존경해요. 쉽지 않습니다. 자식 하나 키우는 게. 그것만으로도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대단한 존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알다시피 모세의 10계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계명의 위대한 뭔지 아닙니까? 그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약속까지 유일하게 그 계명에만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이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예배하신 축복을 한번 깨닫고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온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들어주셔서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계명이요. 구약에는 언급이 없지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신약에는 독특한 의미가 하나 더 첨가되어 있어요. 저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요, 특별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네. 말세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는 이 말세의 징후를 깨닫는 여러 중요한 지표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 세태가 바로 주님의 임박한 재림이 온다는 증거 중에 시대적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효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게다가 로마서 1장 30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한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로마서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사람에게서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이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 중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그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 공경의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 플러스 우리 기독교 신앙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말세의 징후를 포착하는 시대적 표징과 함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 있고 경건하지 못한 그 삶의 실패를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또 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 내버려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오늘 우리에게 특히 신약의 시대에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엄중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 신약 성경에 이 부모 공경이 갖는 특별한 한 위치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세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한 개인에게 이 말씀이 이 부모 공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 개인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불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사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려서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둔 상태예요. 이것이 만약에 이 부모 공경의 문제가 사회와 국가, 이 부모 전체 지구상에 만약에 이것이 팬데믹처럼 보인다. 그럴 때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라는 시대적 표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특별한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영혼이 경성하고 우리 경건을 이렇게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삼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의 말씀, 이 말씀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와 복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아주 특이한 사도의 언급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이방 종교가 다른 한 특이점이 바로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 누구에게 자녀들을 순종하게끔 말합니까? 주 안에서 누구에게? 부모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지는 그 시대의 기독교를 제외하는 모든 종교에는 어머니는 여기에 넣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도가 말하는 이 서신에 쓰여지는 그 시점부터 그 과거에 공경하고 하늘같이 높이는 것은 아버지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기독교를 제외하는 어느 종교에서도 어머님은 이 동일한 반열에 놓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과 혁명이 뭔지 압니까? 어머니를 아버지와 동일한 선생에서 공경하고 높이고 그 말에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 말을 듣고 좀 안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시대 때의 어머니와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얼마나 비천한 인권의 사각시대에 놓인 걸 우리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내를 버리고 싶어서 어떻게 율법을 해석한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과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것은 버릴 수 있는 이혼의 조건이 되는데 거기서 뭐가 있느냐? 음식을 했는데 밥을 태웠다. 그리고 국을 끓였는데 짜다. 이걸로도 이혼이 성립이 될 거라고 라피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유대교 안에 서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누구요? 어머니까지. 성도님들 이거 정말 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저만 이게 놀란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뭐 종교를 이렇게 하고 비교 종교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의 특별함과 독특성은요 정말 시대를 뛰어넘어요. 이때 당시에 어머니까지 아버지와 함께 동등한 자리에서 놓고 그 당시 남성 우월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 시대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하게 그 선상에서 존경하라. 이방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좀 약간 또 특이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장, 6장 2절 말씀이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고 1절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예, 구약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을 사도는 여기다 다시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기 쉽게 다시 구현하는데 이 단어 선택이 중요해요. 우리가요 부모를 공경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합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버이날 되면 이렇게 뭐 주잖아요. 봉투 주잖아요. 봉투 안에 상품권이 있으면 좋아요? 현금이 있으면 좋아요? 현금. 솔직해서 좋아요.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자녀가 이 부모에게 이렇게 봉투 안에 용돈보다도 저기 클래식 음악,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임영웅 저기 초대권 야, 어쨌든 또 임영웅 초대권도 있고 우리 어머님들이 어떤 그 가수를 좋아하십니까? 이미자? 나훈아? 안 좋아하세요? 이런 거 주는 거 하고 딱 그 안에 현금이라든가 상품권이 좀 다르지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많이 달라요. 또 어떤 부모는 맛있는 음식도 잘 대접하는 것이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또 어느 부분은 나는 우리 어머님 저 일본 독도 제주도 데려가겠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모 공경의 여러 형태와 여러 종류 중에 오늘 사도는 일부러 한 가지를 명확하게 대표적으로 먼저 이렇게 뭐라고요? 공경의 최고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이 구약 성경의 5계명을 해석하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최고로 받고 싶은 공경이 뭐라고요?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 앞에 오늘 사도는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또 말씀을 써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요? 이것이 옳음이라. 이 말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자녀들은 변명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이고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여기에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서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원래가 옳은 거다. 거기에 갖다 붙다 이유 대지 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아시아 3국이 효도로 유명하지만요. 유교가 부모 공경으로 유명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이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이 없어요. 너무너무 강력해요. 이것이 옳다. 이건 원래 창조 질서고 이건 원래 그런 거니까 어떤 변명과 어떤 이유를 제기하지 말라. 원래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큰 감동을 받아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어떤 모습일 때 제일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어떤 모습일 때 가장 부모님들이 행복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역시 이 말씀이 진리라고 봐요. 여기서 순종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 부모가 항상 옳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옳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버지보다 더 잘 알고 아버지가 잘못 아는 것을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따라줄 때 나중에 뒤를 돌아서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이 순종과 관련해서 보배로운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뽑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이 순종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핵폭탄과 같은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성막 빼고 제사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말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에게 받고 싶고 공경받고 싶어하고 기뻐하는 게 뭐냐? 그게 순종입니다. 성도님들 이 순종의 가치를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깊이 감동을 받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하루 길을 지났는데 세상에나 부모가 예수님이 거기에 없는 걸 발견하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때 가봤더니만 어린 예수께서 바로 거기에서 성전의 율법사들과 함께 말씀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물었을 거죠. 너 왜 여기 있냐? 물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영적 자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12살 때 성전에서 정확한 과정은 없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한 자각이 여기 생겨버린 거예요. 자, 우리 만약 내가 이런 위대한 자각과 깨달음과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 우리 어때요? 우리 보통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각을 갖고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인 그 부모를 따라가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얼마나 위대한 우리 주님의 모습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순종의 위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모습,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 부모가 자녀인 우리에게 최고로 기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은요, 당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어떤 말 앞에서도 믿어주고 들어주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주의 종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안 되면 주의 종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주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걸 보여주셨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공경하라는 있는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부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의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렸을까? 과연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좀 후회 없는 삶을 내가 살았을까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원래 말씀이 없으셨는데 여기 이제 우리 세 가족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버님 아시다시피 참 여기 계신 분들 다 각자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다 살아오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그 첫 아내 우리 큰엄마가 있었는데 그 큰엄마가 어디 출신이냐면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 하면은 무슨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제주도 여자? 해녀. 네. 해녀였어요. 그리고 금술도 아주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을 이렇게 둘 낳으셨어요. 그런데 종가맞이라고 그 종가맞이가 뭔지 또 우리 할머니가 아들 낳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셋째를 이렇게 임신을 하다가 그 셋째를 낳다가 애가 나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배 안에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가 그때 거의 폐인이 됐다고 하고 두 분이 금술이 그렇게 좋았대요. 저희 어머니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외삼촌 한 분하고 딸 넷을 낳았는데 또 이 외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또 재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남자를 만나서 가니까 그 관연한 딸들을 못 데리고 가니까 다 흩트고 시집을 보내는데 우리 어머님이 외삼촌 집에 이렇게 얹혀 살게 됐는데 거기가 시목이라는 동네입니다. 정선 골짜기보다 더 촌이에요. 거짓말 안 못했고 근덕이라는 곳에서 그때도 버스가 다녔는데 그 근덕이라는 곳에서 그 시목까지 가려면 걸어서 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왜? 명절 때만 되면 외삼촌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님이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외숙모가 자꾸 눈치를 줘가지고 그 동네 그 촌에 어떤 남자한테 이렇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연지 곤지 찍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나중에 이렇게 예식을 잘 지냈는데 그 끝나자마자 남편이 시름 아픈 거예요. 겨우 홀레키고 남편은 누워버린 거예요. 어머니 신방에서 그날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스스로 족두리를 풀고 스스로 연지곤지를 치우셨대요. 한 방도 못하고. 그렇게 7일을 있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어머니도 그때는 뭐 상처받은 게 제정신이 아니셨죠. 아버지도 폐인이고 어머니도 폐인이고 마침 그 소식을 들은 그 시목에 우리 외삼촌 집에서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같은 동네 사니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또 알콩달콩 살아서 아들 셋을 그래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우리 친할머니가 계모가 들어오면 본실에 난 딸들 잡아먹는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오기도 전에 큰 누님을 제주도로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와 큰 누님은 참 어려운 관계를 맺었고요. 또 둘째 누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왜?
자식이 4명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주 다투시니까 아마 아버지가 어떤 돈을 좀 이렇게 맡겨주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 죄송하다고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라고 좀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좀 드리겠다고 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가 그 강원도 촌이지만 그 근 삼척에 그때는 삼척 군이었죠. 군의 여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전교 1등 하셨어요. 우리 누나가. 큰 누나도 참 머리가 좋아서 그 제주대학교 다닐 때도 전국에 촛불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TV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자식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아버지를 보면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식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아픈 게 뭐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찾아왔어요. 3명이서. 아니 얘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왜 가출을 했느냐 얘기를 했죠. 그 이후로 누나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평생 우리 아들 셋을 키우면서 늘 가슴에 괴로웠던 게 뭐냐면 이 2 딸을 거두지 못한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셨어요. 그 우리 아들들이 다 이렇게 커서 명절 되면은 출가 외니까 못 오잖아요. 아들들이 오면은 슬쩍슬쩍 하는 얘기가 한 번씩 가서 전화해주고 좀 만나봐라.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은 우애하는 거였어요. 혹시라도 배가 달라서 힘들어할까봐. 그런데 정말 아버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우리 누님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한번 밥을 찾아뵙자 해가지고 그날 제가 기억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째 누님하고 큰 누님하고 저하고 우리 동생하고 얼마나 재밌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웃으면서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일평생 저 자녀들이 배가 달라가지고 서로 혹시라도 못할 걸 했는데 그날만큼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린 그런 생각 없어요. 누나는 누나고 동생은 동생이고 우린 그런 생각 할 적이 없어요. 그날따라 너무 함께 행복해하고 웃고 즐기고 막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우리 자녀가 제대로 효도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우리 부모님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것을 저희는 기쁨으로 순종해서 자연스럽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천국 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아쉬움은 있지만 불효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 아버님이 뇌졸중 둥둥 있어서 가지고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병원 갈 때마다 시골에서 가가지고 제가 강릉까지 몇 번을 와닿았고 시간 없는 형님 둘은 언제나 용돈 보내가지고 차비하라고 했고 정말 극진히 섬겼는데 가장 행복했던 것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가장 행복해하고 우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지금도 후회가 없고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라는 이 말은요,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걸 순종하는 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없어요. 내 부모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그걸 들어주는 게 가장 큰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을 더 준비했는데 더 얘기는 안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러한 부모에게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주세요. 4절 말씀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공경을 받는 이제 부모에게 순종과 이 공경을 받는 것만 끝내지 말고 너희 부모들도 꼭 하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훈육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자녀가 노하고 화를 낼 때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어떤 때이냐? 내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할 때 내가 먼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먼저 자녀를 훈육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안 돼요. 이럴 때 아이들이 반발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올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는요, 내 스스로가 먼저 절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 대부분은 아이들에게 훈육할 때 내가 먼저 화가 나고 내가 먼저 뚜껑이 열리는 상태예요. 막 쏟아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게 될 때는요, 내가 먼저 차분한지를 먼저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같이 화가 나서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아이들이 왜 노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이 얘기할 기회를 우리가 안 줘요. 아이들이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아이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이가 성년이 됐고 자기 생각과 의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강압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주 악한 거예요. 아이는 자신의 개인의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게 되면 그 영혼 망치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령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셔야 돼요. 왜? 성년이니까. 성년이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언제나 훈계를 할 때 아이들이 노여워할 수 있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먼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문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내 스스로가 말씀을 모르니까 내 스스로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좀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아무 교훈, 아무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누구의 교훈? 주의 교훈. 내 교훈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주의 교훈. 우리가 바로 이전에서 대참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왜 대참사가 있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미국의 1970년대에 큰 그 목회적인 모습을 이루던 그 척 스미스 목사라는 분이요. 이분이 참 얼마나 대단하냐. 강의 설교를 가도 대가 있지만은 이분이 20년을 시작해서 3만 5천 명의 교회가 되었고 3천 명의 목회자를 배출하셨는데 이분이 그 목회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절대 성도들을 1대1 개인 상담하지 말라고 시켰어요. 아니 성도들을 1대1 개인 상담을 안 하면 어떻게 목회적으로 돕습니까? 그 교회는요. 딱 들어가면 교회 입구에 실직했을 때 또는 뭐 급격한 우울로 마음이 불편할 때 시기질투 분쟁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가 딱 색인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들어있어요. 그 교회는 당신이 만약에 어떤 삶의 신앙의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내 설교를 다시 듣고 거기에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해결책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주 오리지널하고 성경적이라고 봐요. 우리 모두에게 이 주의 말씀이 있고 저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캐치하고 스스로 그 말씀의 능력이 발휘하도록 안에서 생수까지 흘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사회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자녀들을 통해서 귀한 섬김과 공부의 축복 많이 받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된 자녀로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갖는 신중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부모로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는지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부모로서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내 생각, 내 교훈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아름답게 양육하고 그들의 참된 번영과 축복과 회복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귀한 소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